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분 더 소개할 분이 있습니다. 역시 저희 교회로 오늘 방문하신 분인데요. 아마 케이스 대학에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임나은 자매님이시죠? 어디 계세요? 아, 예, 저 어디에 왼쪽에.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참 잘하셨습니다. 예, 케이스 대학도 좋은 대학이고 저희 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책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제목 글이 보이시나요?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제목이 그렇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 뜻이겠지요. 사투리죠, 사투리. 예, 경상북도 사투리입니다. 제가 뭐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들 중에 제목이 선명하게 지금까지도 기억으로 남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가. 사실 책 내용도 좋았어요. 책 내용도 좋았지만 저는 이 제목이 주는 뭐랄까요? 좀 도전이라면 도전이고 충격이라면 충격. 그것이 굉장히 제 마음에 좀 이렇게 잔상으로 오래오래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전우익이라고 하는 분이신데요. 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1925년생이세요. 고향이 경상북도 봉화고요. 그리고 봉화의 대주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25년이니까 일제강점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다 어려웠지만 그래도 대주주의 아들이면 그런대로 살만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참 조국을 보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제 이름은 우익인데 좌익 활동을 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도 하고 이제 몸도 아프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평생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책으로 담은 건데 같이 살면 좋겠다. 같이 잘 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는데 혼자 잘 살 수 있는 환경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이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서 좀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평생을 사신 분이더라고요. 이 책 제목이 이래요. 혼자 잘 살면, 혼자만 잘 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는가. 제가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빛과 소금. 굉장히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지요. 한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
출판한 책 이름도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에도 빛과 소금의 교회,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큰 교회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이 빛과 소금의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 중에서도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빛과 소금의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말을 좋아하죠. 빛과 소금의 삶.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부단히 노력도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빛과 소금, 빛과 소금.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빛 그리고 소금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우리의 대답이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보려고 소금이 되어보려고 애를 다 쓰지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어쨌든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보려고 다들 애를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 우리가 부족하구나.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이 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거추장스러운 그런 모임과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와 현상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거리가 먼. 왜 그럴까? 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언젠가 아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애를 쓰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 태어났든지 자랐든지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보다 더 한국 사람답게 되려보고 노력하고 애를 쓰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고 자랐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으로 불려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도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런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뭐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빛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소금답게 살아야 하고 너희들은 이제 빛답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더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한국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 명예를 실추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고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니 빛답게 소금답게 살라는 얘기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서요? 세상에서.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은 빛이 뭐냐, 소금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소금의 특징, 그래 소금은 뭐 이렇게 짠맛을 내고 소금은 뭐 어떻고 빛의 특징, 빛은 뭐 어떤 막 소금과 빛에 대한 얘기를 막 강조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의 그 관심은 이미 너희는 빛이고 이미 너희는 소금인데 좀 소금의 맛을 내면 좋겠다. 빛의 역할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어디서? 세상에서. 그럼 세상이 어딜까요? 우리가 소금의 맛을 내야 하고 빛의 역할을 해야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딜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서 둘 다 세상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렇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세상은 earth,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지구, 땅덩어리 earth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요.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요 world,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world. 그래요. 하나는 우리가 실제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자연 세계, 그런 의미가 좀 강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사회생활, 인간관계, 이런 의미가 좀 더 있어요. 원래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성경이 그렇게 썼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둘 다 세상이라 그래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총체적인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인간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고 이런 세상의 필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필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 사람들의 필요가 되는 존재, 쓸모 있는 존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지요? 성경 뭐라 그래요? 만약에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그래요. 왜 사람에게 밟히죠? 그냥 소금의 맛을 잃었을 뿐인데 그러면 사용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에게 밟힐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세상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인데 그 속에서 소금이 소금의 기능을 못하니 버려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밟혀지더라는 거예요. 빛이에요, 빛. 그럼 빛은 뭐 빛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빛을 내요? 좀 주변에 밝지 않은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좀 그런 사람들을 밝히고 안내하고 돕고 좀 그러라고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근데 이 빛을 어디다가 둬요? 말 아래다가. 말 아래가 뭐예요? 그릇으로 덮어가지고 그냥 평상 밑에다가 그냥 넣어두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은?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보기는. 근데 빛의 역할과 빛의 기능은 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빛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순도가 높은 소금이냐,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빛을 발하는 빛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뭐 바닷물의 뭐 평균 염도가 한 3.5% 된다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3.5%래요. 바닷물의 그 소금의 농도가. 근데 여러분 찍어서 드셔보시면 짜잖아요. 짜잖아요. 그 정도만 돼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돼도.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것은 꼭 휘황찬란한 거리의 가로등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조그마한 손전등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밤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살았던 시골에는 전기가 없었어요. 밤에 어디를 가려면 어떻게 갈까요? 호롱불 하나 들고 갔다가 호롱불. 지금 여러분 이 밝은 대명천지 호롱불 하나 갖다 놔 보세요. 존재감이 있을까요? 표시도 안 나요. 표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호롱불은 하나도 빛이 없는 어두운 시골의 길에서는 생명선이에요. 생명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맛을 내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는 주로 모여서 그냥 우리들끼리 우리가 좋아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많은 경우에.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렵게 시작을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순교하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가 됐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분들이 고대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그 로마 제국 시대에 많은 로마 시민들이 아이들이 병이 들면 혹은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냥 아이들을 버렸대요. 병든 아이들을 그냥 버렸대요. 근데 버려진 아이들을 누가 데려갔냐?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데려가서 기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 즈음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생겼잖아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근데 그 아이들을 누가 돌봐요? 미국에서 건너온 목사님 한 분이 서울 시내에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서 양육하고 기르고 돌보고. 여러분, 그게 바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시작하신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요. 그랬다고요, 우리 사회에서.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떠돌이가 되고 나그네가 되고 돌아갈 것이었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거두어 준 분들이 수도원의 수사들이고 수녀원들이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기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구호단체입니다. NGO 단체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고 최태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세요. 한국유리 들어보셨어요? 한국유리라고 하는 이 회사를 시작하신 고 최태섭 장로님. 이런 분들이 하셨어요. 이런 분들이.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을 했고 한국의 기독교는 그렇게 뿌리를 내렸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존재했다고요. 영국의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한 유일한 기구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예요.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시가 개발이 되고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불을 밝히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말뚝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편의시설을 위해서 지역 상권을 위해서 그 아파트 상가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아파트가 세워지면 상가가 있잖아요, 상가. 상가는 뭐 하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상업시설이 들어가서 일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물이란 말이에요. 이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은 이 수백 가구, 수천 가구 들어올 거니 그 사람들이 한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시설이라고요. 상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상가 가면 꼭 있는 게 있죠? 뭐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만 있을까요? 어떤 상가를 가보면 지하도 교회고 1층도 교회고 꼭대기도 교회고요. 교회 간판이 그냥 주르르 있더라고요. 종교시설도 필요해요.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래서 종교 부지라는 게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왜 상가에 있죠? 교회는 상업하는 시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보이고 비춰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세상의 빛이냐고요. 우리가 무슨 세상의 소금이냐고요. 빛도 맞고 소금도 맞는데 세상이 없어요, 우리에게.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만나지를 않으니까.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좀 가책이 생겼어요. 왜 가책이 생겼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당 있잖아요. 이 교회당.
우리 교회당이 있는 이 지역이 뭐 하는 곳이죠? 여기 다 회사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빼고 다 회사 건물이에요. 우리 앞에도 회사, 뒤에도 회사. 원래 이 지역이 회사, 상업 용도로 개발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오래전에 24년 전에 이제 참 우리가 예배 공간을 막 찾고 하다가 이제 이 건물을 알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이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 당시 우리 박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장로님 그 당시 교회 어른들이 이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고 시티에 요청을 했죠. 우리가 코리안 커뮤니티인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 공간으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공청회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공청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예배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마이너리티 그룹이 혹시 있다면 그 사람들과도 이 공간을 좀 쉐어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좀 하고, 또 의외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그 입양아 가족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입양아 가족들은 또 한국에서 입양 온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Adoption Family Association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단체들도 우리 교회당 시설을 이용해서 모임도 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그렇게 좀 쉐어하겠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했어요. 시티가 이 건물을 종교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요. 지금은 그분들하고 연결이 끊어져서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임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필요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필요한 교회.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가 되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언제가 한번 주중에 누가 교회 벨을 눌러서 나갔어요. 지나가던 분이 저한테 여기가 교회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교회다 제가 그랬죠. 신기하다. 자기는 여기 교회가 있을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교회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그러면서 대뜸 저보고 그럼 내가 이번 주일날 썬데이에 이게 교회 예배 드리러 와도 되냐? 그렇게 물었어요. 순간 제가 당황이 됐어. 물론 우리는 웰컴한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웰컴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우리는 주로 코리안들이 모이는 교회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날 그분을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물론 우리는 이 지역에 한인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교육하고 훈련하고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자신 있게 웰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사실도 현실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상의 필요가 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우리 교회가 쓸모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에 예를 들어서 가스스테이션이 잘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망했나? 그런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편하잖아요. 늘 집에 갈 때 가스스테이션이 있어서 거기서 주유도 하고 편리하게 사용했는데 시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좀 아쉽죠? 아쉽죠, 여러분? 동네에 그로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급할 때는 언제든지 가서 식료품도 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로서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좀 아쉽다. 좀 가까이 집에 그로서리가 있어서 마켓에서 도움이 됐는데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미 장로교회가 없어지면 아쉬워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말고. 우리야 뭐 당연히 아쉬워하겠죠. 우리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한인교회가 안에 있었는데 없어졌어? 아쉽다 라고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빛이냐? 정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냐?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우리 각자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모이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쓸모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져가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세상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같이 한번 노력하고 애를 써보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가?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있는 이 가필드라고 하는 이 지역에 우리 한미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는 이 교회가 그분들에게 좀 기쁨도 되고 보람도 되고, 안 보이면 좀 아쉽고 보이면 반갑고, 좀 그런 교회로 한 걸음 더 도약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 아프리카 우간다,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런 곳만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세상입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일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자라는 이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 멀리 있지 않고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이런 소금의 맛을 내고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할 세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세상을 살피고 그리스도의 정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그런 소망과 빛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약하고 하나님이 우리만 바라보는 너무도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새 희망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으로로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민으로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빛이 아니라 어둠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소금의 맛은커녕 오히려 세상에 흩어져서 뿔풀이 연약함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던 저희들을 불러 세상의 쓸모가 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진심을 저희들의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 없는 저희들에게 소금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세상이 어딘지,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우리가 녹아져야 할 곳과 우리가 비추어야 할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셔서 그곳에서 말없이 묵묵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또 오시는 주 기억합니다. 성령 주시옵소서. 예상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중식 교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도 있지만 또 함께 흩어져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헌신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식탁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